우리는 지난주부터 에스라 말씀을 읽고 묵상 중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할 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역사책에서 배웠죠. 이 나라에서 망했고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졌다가 1948년 5월 14일에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됩니다. 무려 2535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로 살다가 이제 나라를 세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할 때, 즉 남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은 유다의 유력한 사람들,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 재력가들을 끌고 가는 일을 무려 3번이나 하였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1차 바벨론 포로, 2차 바벨론 포로, 3차 바벨론 포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사건이 역시 3번이나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2차 바벨론 포로 귀환, 3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서는 1차 그리고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느헤미야는 3차 바벨론 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는 바벨론에 남은 유다 사람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중 1차 포로 귀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이끈 지도자는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 1차 포로 귀환에 관한 기사를 보면 이 리더가 수룹바벨인데요. 수룹바벨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룹바벨은 무능력한 사람이거나 형편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룹바벨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학개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바로 이 수룹바벨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1차 포로 귀환의 중심이 되었던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보면서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를 함께 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 수룹바벨입니다.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그의 이름을 보면 수룹바벨인데요. 이것의 이름의 뜻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 바벨론의 싹, 바벨론의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수룹바벨은 바벨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수룹바벨을 완전히 바벨론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바벨론 사람이라면 수도에서 그 유대 땅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올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에서는 수룹바벨을 단지 누구의 아들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스라 3장 8절에 보니까 수룹바벨을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그대로 어디에 나오느냐?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 12절에 나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님의 계보라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나온다고요? 바로 이 스룹바벨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스룹바벨은 다윗 왕가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의 아버지 여고냐는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의 참 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는 유다의 왕이었는데 그때 유다의 왕으로서 이름은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귀족이 되게 되지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귀족 집안의 그런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민족과 자기 집안에 대해서 이 스룹바벨은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자, 바벨론에서 귀족 생활을 하면 미래가 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부와 명성을 누리며 한평생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미래가 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미래의 보장이라고는 사실 거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수십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의 이주는 고생문이 훤히 열린 것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의 부와 명성, 미래가 보장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생길이 훤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사람 스룹바벨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었고 결국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마귀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땅이 아닌 마귀의 땅에서 마귀의 포로로 살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서 마귀의 포로로 살다 보니 인생들은 모두 탐욕에 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탐욕에는 식욕, 음욕, 지혜욕, 권력욕, 재물욕, 명예욕 등이 있는데 이런 욕심 없이 사는 인생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때 이런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마귀의 포로가 되지 않고 탐욕으로 얼룩진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마귀의 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의 땅이 아닌 하나님의 땅에서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마귀의 땅에서 살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문제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의 탐욕을 교회로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가 여전히 탐욕의 문제로 말미암아 다투고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탐욕에서 벗어난 교회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온갖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교회에 오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기를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 예배하실 때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욕심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온갖 탐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사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의 유다의 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왕이 된다는 것은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것인데요. 쿠데타를 일으킨다면 현재 유다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라를 세우는 것이 불가능한 때였습니다. 스룹바벨도 유다의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스룹바벨은 아무 직위 없이 그냥 들어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룹바벨은 아무 직위 없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서에는 스룹바벨의 직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지자 학개서를 보게 되면 스룹바벨의 직위가 나옵니다. 학개 1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자, 스룹바벨의 직위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어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죠. 총독으로 왔다는 것은 유다 예루살렘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바벨론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일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터를 잡고 50년에서 7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에게 다시 원래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터전을 내려놓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까요? 아마 대다수 사람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포로로 끌려와서 억지로 바벨론에 살았다가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70이 넘은 노인들밖에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 2장을 보십시오. 1차 바벨론 포로 기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아주 세세하게 꼼꼼하게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를 세려 보니까 무려 49,897명이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고향 유대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스룹바벨과 함께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의 터를 닦고 정착해 살고 있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룹바벨의 그 얘기를 듣고 그 터전을 내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이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스룹바벨이 지도자로서 탁월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의 5만 명에 가까운 사람 가운데 그럼 제일 먼저 기록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또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도자가 되어 사람들을 이끈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가정을 이끄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은 이게 가정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이끌고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 사업체를 운영하며 직원을 두고 사업을 운영해 나아가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바로 우리 둔표만 보더라도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체가 이제 끝나가지고 다시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을 얼마나 자주 보게 됩니까?
공공기관에서 지도자가 되어서 사회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도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 수천만 명의 지도자가 되어 나라를 이끄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하지만 우리는 가정에서 가장이 되어야 되고, 또 일터에서도 우리는 리더가 되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이끌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학개 2장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스룹바벨은 하나님이 친히 세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세움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도우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바로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며 또 사업을 운영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지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힘과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시고, 또 우리 사업을 잘 경영해 나가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입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온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코자 합니다. 사실 오래전에 예루살렘에는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이 성전의 이름을 바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남쪽 유다가 멸망하면서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믿음의 신앙의 상징인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보며 통곡하고 마음 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수십여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저 먼 나라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에스라 1장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성전을 다시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귀환한 5만여 명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뿔뿔이 흩어진 지 약 1년여 만에 다시 모여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의 주춧돌을 놓게 됩니다. 이때가 주전 536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성전을 짓는 데에 해방꾼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가 에스라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가 몇 달도 되지 않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스룹바벨에게 찾아온 첫 번째 위기입니다.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이지만 왕의 명을 지켜야 하기에 성전을 다시 공사할 수 없어서 무려 16년간의 세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세월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주전 520년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성전을 지으라 명하게 됩니다.
에스라 5장 1절로 2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말에 즉시 스룹바벨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학개 1장 12절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자, 여기 들었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원어는 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적으로 듣다, 주의 깊게 듣다, 분별하여 듣다, 경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스룹바벨은 성전을 지으라는 말을 대충 흘러 들은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 자세히 들었고 그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도 충분히 하여 마침내 결정하여 성전을 짓는 일을 다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살고 있던 5만 명의 사람들은 스룹바벨이 불러 모았을 때 함께 모여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또다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무리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4년 5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마침내 주전 516년에 성전은 완공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에스라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을 가리켜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성전을 통해 하나가 되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생활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을 가리켜 마지막 시대, 이런 말 참 많이 들으셨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우리 인생 중심에 놓아야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신앙 곧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중심, 즉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또한 성령 중심, 즉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이제 곧 있을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는 피난처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먼저 자기 집을 짓고 먼저 부를 누리는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안락하고 좋은 자기 집이 아니라 먼저 성전을 지으라, 성전을 바로 세우라 명하고 계십니다. 학개 1장 4절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벽한 집은 판자로 지은 집인데요, 당시의 집들은 사실 대부분 그냥 흙으로 지은 집입니다. 근데 여기에 판자로 지었다는 것은 훨씬 더 고급스럽고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멋진 집에 살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은 아직 짓지도 못하고 제대로 하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 집만 이렇게 화려하고 멋지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먼저 자기 집을 멋지게 짓고 자기 집에서 부하게 사는 것을 먼저 가장 1순위로 만들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먼저 잘 세워나가는 그런 믿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짓고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우리 신앙을 바로잡고 삶을 살 때에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